네. 오늘 아까 찬양을 하는데 그 정하성 교사님께서 이제 그 I'm not ashamed 그 딱 그 곡 앞에 멘트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준비해온 내용 그 자체를 해주셔가지고 설교를 안 듣고 다들 돌아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감사드리고요. 네. 찬양을 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코를 풀고 왔습니다. 은혜 받으면 코가 나와서 약간 이게 무슨 혈관 무슨 성 비염 해가지고 뭐 매운 거 먹으면은 코 나오고 약간 이런. 그래서 은혜 받을 때도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코가 나와서 코를 풀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채플인지 아시나요? 너무 조그맣게 말해가지고 안 들릴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안 들릴 것 같은데 혹시 좀만 더 크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무슨 채플이죠 오늘? 네, 졸업 채플이에요. 졸업 채플인데 졸업자가 한 명도 없으면 졸업 채플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졸업자가 있다 없다?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너무 감사? 감사한 일이죠. 이제 또 더 넓은 세상 가운데로 이제 제자로서 가지장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졸업 채플까지 이렇게 아직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실 너무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읽어보거나 아니면은 이야기라도 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죠? 네, 우리 전 총괄장님, 눈을 살짝 피하시면서 웃으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물고기를 낚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 특히 이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불러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제자들이 왜 다시 물고기를 낚고 있었을까? 이거부터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 이 본문이 펼쳐지는 무대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많이 들어보셨죠? 갈릴리라는 말.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마 띄워주실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네. 여기에 나오는 이 디베랴 호수가 바로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으셨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입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건 이거 자체를 의미하고요. 이제 거기에 붙어 있는 그 마을들의 이름이 이제 그래서 가운데 보면 딱 대놓고 디베랴 써 있죠. 그래서 이제 디베랴 호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갈릴리 저 바다 저 호수가 있는 지역 자체를 이제 막 뭉뚱그려가지고 이제 갈릴리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갈릴리 하면은 여기다라기보다도 이 호수 자체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제자들이? 왜 갔을까? 가고 싶어서?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 있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에서 띄워주실 텐데 마태복음 26장 32절을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28장 10절을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자매님들부터 시작. 네, 다음 이어서 형제님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의 시점은 사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도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갈릴리로 갈 거야 라는 메시지를 남기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하고 쭉 같이 계셨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보이셨다가 또 이렇게 종적을 감추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로 간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갔더니 먼저 가 있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이 아직 보이지가 않는 거죠. 어디 계실까?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고 아직 도착을 안 하셨나? 길이 엇갈렸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평생 해왔던 일이죠. 그가 원래는 어부였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애매하고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기에게 익숙했던 그 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성과 같이 돌아간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따라서 다른 제자들도 그럼 나도 같이 좀 고기를 잡아야겠다 해서 조업을 이렇게 한참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고기가 잘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잘 안 잡혔어요. 밤이 새도록 그들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동이 이렇게 터올 정도로 밤을 새서 했으니까 이제 새벽에 막 동이 터와요. 그런데 저 멀리 바닷가에서 웬 낯선 사람이 제자들에게 말을 겁니다. 얘들아, 너네 고기 좀 잡았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답을 하죠. 아유, 오늘은 허탕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낯선 사람이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게 돼요.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거 되게 익숙한 그림 아닙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었죠?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맨 앞에 있었고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미안하네. 네, 처음 이렇게 만나셨을 때 같은 일이 있었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처음 만났던 그 느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주 DFC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내가 살다 보면 예수님이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나랑 함께 하셨지? 아니 애초에 함께 하셨던 적은 있나? 하는 순간들이 간혹 찾아오더라고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간혹 찾아와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아무리 찾아도 사실 예수님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순간을 한번 돌이켜보는 게 참 좋습니다. 이건 졸업하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졸업하면은 사실은 대학생 때보다도 더 많은 막 굴곡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 예수님이 생각보다 더 빨리 싹 사라지더라고요.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그닥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싹 미뤄져요. 그러면서 원망을 하게 되죠. 분명히 나랑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내 옆에 안 계시지? 그리고 문제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기만 할까? 이런 고민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꼭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었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 그 순간을, 그 자리를 반드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려운 방식, 어떤 논문을 막 읽어서 아니면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다른 어려운 방식으로도 만나 주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나에게 처음 다가오셨던 그 익숙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다가오실 거예요. 이어서 제자들은 이제 뒤늦게 이 낯선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챘어요. 아무리 멍청해도 이제는 이쯤 되면 예수님인 걸 알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제 서둘러 무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미 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이미 구워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고, 이제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수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예수님 입장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하면 베드로를 만나서 어떤 말부터 하고 싶으세요?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나는 이렇게 말할 것 같다. 저는 좀 아직 훈련이 덜 됐는지, 마음이 좀 아직 악한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야, 근데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냐? 야, 어디 가서 내 제자라고 하고 다니지 마라. 진짜 쪽팔리다 진짜. 이렇게 원색적으로 베드로를 비난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나 사랑하니?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는 사실
풀어야만 하는 숙제 같은 일이 있었어요. 뭔지 아시나요? 어떤 일일까? 풀어야만 하는 숙제. 네, 바로 베드로가 배신했던 그 사건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사건. 사실 그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 얘기를 수면 위로 꺼내놓진 않지만 생각해보면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마음 한켠에는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고 나는 도망가면서 예수님은 잡혀서 가시면서 눈이 마주치고 그렇게 했던 그 순간들, 그리고 나중에는 닭이 울고 그 앞에 무너졌던 그 모든 순간들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계속 남아 있었을 거예요. 아프게 남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 앞에, 베드로 앞에도 보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역시도 엄청나게 감격하고 와, 주님 진짜 다시 부활하셨구나 라고 했겠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한켠에는 나는 배신자다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 같이 기다리면서 베드로 혼자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해봤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안 오실지도 몰라. 다른 제자들이면 몰라도 예수님이 나만큼은 다시 안 보고 싶을 수도 있어.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왜 다시 고기를 잡기 시작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뭐 당장에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시간 때우기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베드로가 먼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고 제자들이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추하건대 무언가 몰두해서 자기 머릿속을 비울 수 있는 일이 필요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불안감. 예수님이 이제는 예전처럼 나를 가까이 두지 않을지도 몰라. 나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을지도 몰라. 라는 마음이 조금씩 피어났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른 거 묻지 않으신 거죠. 너 날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그거 하나 물으신 거예요. 사실 어떤 질문보다도 이게 제일 아픈 질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원래라면 베드로 성격상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주님. 아니, 얘네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얘네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이게 원래 베드로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거를. 베드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배신했던 배신자야. 예수님 저주했던 사람이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아마 그 3번이 굉장히 베드로에게는 점점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17절에 보면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맞습니다, 주님. 뭐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한 일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참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데 주님,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참 뻔뻔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뻔뻔한 인간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면 된 거예요. 이거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게 아니겠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이미 잘 알고 계셨고 또 질문을 통해서 그가 스스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그 사랑, 그의 베드로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 나를 사랑하지? 그럼 내 양을 먹여. 나를 사랑하지? 그럼 너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도 돼.
나는 자격이 없을 거야, 나는 어쩌면 용서받지 못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마음 한켠에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 트라우마 같은 그 기억들을 간직하고서 그래도 예수님 앞에서 너무 좋아서 나아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는 여전히 내 제자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여전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셨던 조건은 딱 하나, 나 사랑하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사실 베드로조차도 어쩌면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는 그 깊은 속마음, 베드로의 진심을 약간 보여주는 구절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7절인데요. 네, 요한복음 21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예수께서 아멘. 베드로는 이제 바닷가에서 우리들한테 말을 계속 걸었던, 얘들아 하고 이렇게 불렀던 그 목소리의 정체가 예수님이구나 라고 안 순간에 옷을 갖춰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물에 젖으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옷을 갖춰 입는 게 아니라 벗고 있었으면 벗은 채로 팍 뛰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옷을 갖춰 입어놓고, 아니면은 반대로 옷을 잘 갖춰 입고 배를 저기 내리기 좋은 곳까지 쭉 가도록 기다린 다음에 그 얌전하게 내리면 되잖아요. 옷은 옷대로 갖춰 입고 내리기는 바로 바다에 뛰어들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저는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은 급해 예수님한테 빨리 가고 싶어. 근데 예수님 앞에 또 빨개 벗고 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단정한 모습은 보여드리고 싶고 빨리 보고 싶고, 그 마음이 그냥 다 나온 것 같아요. 베드로의 모습에서. 이것만 봐도 베드로는 사실 그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 같은데 하는 순간 베드로는 겉옷 걸치고 바로 들어간 거예요. 바다에서. 정화성 교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면 움직인다 라고. 네, 사랑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들게 되고, 또 사랑하면 옷이 젖네 어쩌네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그런 것처럼,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누가 봐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 DFC의 제자 여러분, 어느덧 2월의 마지막 주간이에요. 이제 누군가는 캠퍼스로 다시 또 가게 되고, 또 누군가는 졸업하고 사회로 가게 되고, 또 누군가는 군대로 가기도 하고. 네. 우리 눈치를 쓱 보고 있는 우리 건승이. 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또 직장으로 또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열심히 가다 보면 어느 때에는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막 느껴져서 좋은 순간들도 있어요. 근데 또 어느 때에는 예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느껴지는 순간들도 분명히 찾아온다는 거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헛된 것만 쫓고 있을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 그랬던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난 이미 늦어버린 거 아니야?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자책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비록 근심했지만 그 앞에 자기의 솔직한 마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 차마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예수님 앞에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의 그 고백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기 무섭고 나의 자격 없음이 막 뼈저리게 느껴지는 그때, 그 순간에 나는 여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불을 딱 떼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른 멋들어진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것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잊지 않았고 나 역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 하나 가지고 다시 한번 막 염치 없는 것 같고 뭔가 자격 없는 것 같아도 다시 한번 꼭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금 나아갈, 그리고 또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